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갔으니 함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처녀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구주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처녀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구주 예수님.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덩어리예요. 성령 그 자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 한 2달 가까이 한 석 달 가까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호야등 있죠. 호야등에 기름이 없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호야등 1000개, 10,000개 갖다 놔도 속에 기름이 있죠. 옛날에 석유 등잔불 있잖아요.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죠? 근데 호야등 10,000개 중에 딱 1개가 속에 기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머지 9,999개보다 훨씬 나아요. 그 기름이 뭡니까?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충만해서, 즉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도 평소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님을 강조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또 어떤 저쪽 오순절 같은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해서 막 무슨 방언하고 뭐 해야만이 성령 받은 걸로 또 착각해서 또 잘못 가르쳐 있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 스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죠. 그 여자가 만약에 처녀가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뱄어요. 난리 나죠? 누구 애냐? 찾아내요. 과부가 애를 뱄어요. 남자하고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애를 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자와 자본 적이 없는 이 처녀 마리아의 그 자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그 자궁 속에 들어가서 잉태된 거예요. 아기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같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예, 지금 성령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지배하셔야 돼요. 생각은 육의 생각, 돈 생각하고 뭐 음란한 거 생각하고 이 세상 것이 막 염려하고 이렇게 이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생각까지도 나의 가치관까지도 지배하셔야 돼요. 그게 참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참 성도예요. 그거 없이 막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나서는 이 세상 사람하고 탈법 없이 행동하는 거, 사는 거, 그건 성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지금 제가 거의 한 2달 이상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년 초부터 다시 또 바로 시작될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가서 여러분들 한번 앱 성경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딱 검색해가지고 검색해서 성령을 쳐봐요. 성령. 사도행전이 50개 나와요. 50개. 그리고 이후에 있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나와요. 여러분들 죽어서 하나 올라갈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래서 이 성령을 모르고요, 남같이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기독교 교회 원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대림절. 이 대림절은 뭐냐?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우리 개신교 가톨릭 신구교에서는 12월 25일이에요. 이때 한 달 전부터, 한 11월 말부터 보통 이제 이 대림절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더 말씀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아담, 하와 부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있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후손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가부장제예요. 가부장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성도, 아이의 성도 남자를 따르잖아요. 왜요? 남자 씨가 들어가서 자기 아내의 이 난자와 결혼해가지고 잉태된 거예요. 거기서 애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자 씨가 없이 여자 혼자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녀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요? 남자 씨예요? 아니죠.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인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 즉 여자의 아들이며 영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창세에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고날 구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언들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이 본문도 있지만은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뭐요? 처녀에게서 아기가 잉태될 거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잃어버리고요. 마귀 종이 돼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종이 되어 율법과 인습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알고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늘의 평안을 얻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그 전에 어떻게 사는가 봐요. 고통 속에서 살았죠. 그게 뭐야? 마귀의 종이 되면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저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내가 지옥에 들어서 지옥에 불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운 그거, 그게 뭡니까? 진노받을 자식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가 살았던 과거를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번듯하게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그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또 민수기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 불뱀 같은 그 모양의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려라 했어요. 그 뱀을 보는 자마다,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뭐라 했어요? 살리라 했어요. 살리라. 바로 그 구리뱀이 뭡니까? 구리뱀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리뱀이죠. 예. 이 장대에 뭡니까? 이 구리뱀 요걸 매단 거예요.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 밀린 자리 그걸 보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표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잉태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이 성령이 들어가서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들 그 초음파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예, 그처럼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 참력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뭡니까? 처음부터 그냥 뻥튀기처럼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커나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쭉 창세부터 지금까지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천연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깨닫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말 어떻게 말로 행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와요. 그게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천연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뭔가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예수아, 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로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뒤에 엘이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누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임마는 함께하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뭐냐? 천결창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인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만든 피조물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된 이 사건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왕족같이 영광스럽게 보내시지 않고요, 철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서 잉태돼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파 탐상을 보세요. 그죠? 막 처음엔 안 보여요. 그러다 얼마 돼야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해서
수정이 돼서 애기가 됐잖아요. 그럼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그 초음파 검사에 딱 걸리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게 그게 뭐 몇 주 정도 돼야 되죠. 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마리아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커 나오신 거예요.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은 없지만은 누가복음 그 이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얘기인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제국의 호적 정책, 그러니까 지금 호적 등록해라 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래서 뭐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왔는데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잤다고요?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그 뭐 마구간 있는 건 없어요. 뭐 마구간 되고 뭐 외양간도 되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해야죠. 양도 있고. 그냥 말이나 소, 예, 그리고 구유라 있죠, 구유. 거기 가축들이 있는 그 외양간 마구간에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통안에 좀 집 깔고 잤겠죠. 그 나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구유에 눕혔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뭡니까? 그 가축 냄새. 여러분들 외양간 아세요? 가축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 그 외양간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세상 같은 거예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 세상의 추악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처녀 마리아지만 사실 육신이에요, 육신.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또 인간 세상의 추악함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인간 세상, 우리 연약한 한 인간, 처녀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왔고, 또 이 세상, 추악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게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 뱃속에 들어와서 태어나가지고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또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뭡니까?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 각 개인은 뭡니까? 우리 지금 오시기 전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자, 놀랍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잉태됐습니다. 그 성령 잉태 사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이 들어가셨잖아요. 그건 뭘 예표하신 겁니까? 장차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미리 보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없으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런 믿음 못 가져요.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어떻게 믿어요? 나 무슨 관계 있어, 예수님하고? 그분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부활했어? 거짓말이야. 이거 안 믿어져요, 이성으로. 그래서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걸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크리스마스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을 오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이 성령을 인해 땅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그 자체고 성령 덩어리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천여 마리의 자궁 속에 성령 잉태하신 분이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